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왕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깨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 대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얻으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구나.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너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영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11월 둘째 주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여 동안 계속됨에 따라 이제 우리들의 일상과 예배 형태도 변화되어 가는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열정과 교회에 대한 열정과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들이 식어져 가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모든 일상들이 전과 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성도들 간의 교제도 활발히 일어나던 지난날에 행복했던 주일날 일상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하는 평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해 매우 견디기 힘들었던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올해 또한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당시 40대, 50대, 60대였던 창립의 주역들은 이제 60대, 70대, 80대들이 되었고 10대, 20대, 30대였던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30대, 40대, 50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창립의 주역들인 창립 1세대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과 아름다운 전통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잘 계승되게 하시고,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들과 모든 안 좋은 기억들은 지나온 역사 속에 묻혀지게 하셔 이제 신구 세대가 하나 되어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함께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교회의 모든 부서와 신도의 모든 기관들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년도에 수고할 각 부서의 일꾼들과 연말에 임명 예정인 권사임직 대상자들이 은혜 가운데 잘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게 하시고,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의 남북 문제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등의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친히 찾아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노 권사님들과 노 장로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노후가 평안토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옥균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목회를 돕는 이동욱 부목사님과 이현우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예배위원들과 또한 일주일간 수고한 각 부서의 봉사자들과 또한 부득이한 사위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모든 교우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잠긴 사람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해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해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하신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누군들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지 좋을 때만 이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춥고 시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안위함을 받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제인 이글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짜기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삶은 때때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슬픔과 고통, 재앙만 가득하고 그런데 난 그때 기억할 것이 있다네. 그건 그 골짜기에서 내가 자란다는 것일세. 내가 만일 산의 정상에만 머물러 있고 고통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는 헛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닌가. 내 비록 배울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내 자람은 너무 더디기만 하고 나의 도달할 산의 정상을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그 골짜기에서 나는 자라나고 있다네.
그는 산의 정상에 서지 않고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골짜기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인 철로 역정에 보면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믿음에 좋은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되었고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집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서 또 순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크리스천은 내리막길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오싹하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앞에 큰 괴물이 다가섰습니다.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괴물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 아볼로온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는 무저갱의 사자, 지옥의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저갱이란 끊임없이 밑으로 추락해 나가는 지옥을 뜻합니다. 이 아볼로온은 그 지옥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괴물, 무서운 마귀는 마치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듯이 불화살을 그 크리스천을 향해 쏘아대기를 시작합니다. 크리스천은 나름대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괴물이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을 열심히 막아냅니다. 아무리 열심히 막아내어도 그 괴물이 쏘는 불화살을 다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손과 발에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그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이 괴물에 다스리고 있는 그 지옥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는 이처럼 사탄의 불화살 공격으로 상처를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너무 자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비한 중에 하늘의 낙원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층천에 올라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구나 생각하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를 쳤습니다.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극과 극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신비로운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사탄이 치는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이 죽음같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냈을까요? 첫째로 바울 사도는 이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탄을 통해서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사실 교만해지기 쉬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많은 교회 업적을 남겼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세계 방방 곳곳을 여행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신약성경 29권 가운데 14권을 썼습니다. 바울 사도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훌륭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을 주셨을까요?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신비 체험도 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강철 체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더 건강을 주셔야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 사도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시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저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졌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에게 이 가시 같은 질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너 꼼짝 마. 이렇게 말했던 사람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새로운 종교의 교주가 되려고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교만해졌다면 그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사탄은 아름다운 천사였지만은 교만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천사가 쫓겨난 동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절에서 이 사탄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하나님 대신에 우리 주님 대신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서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내리막길 그 골짜기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할 만큼의 상처를 입히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도 때때로 어려운 시험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려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운 시련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도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곧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더욱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콕콕 찌르는 이 가시 같은 질병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병을 제발 고쳐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이 음성에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역설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 5가지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곤핍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오늘 장은진 집사님이 찬양했습니다만 사랑, 그 겸손,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거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29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8년이 지난 37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등이 아파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등이 계속해서 펴지지 않고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아보았지만은 되지 않아 그는 반신불수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치셨을까? 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이렇게 감사하며 생활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의 덩어리를 이렇게 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을까?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스톰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듣고 감사했던 것처럼 그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것 투성이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그 불편한 몸으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목사로 생활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예배 때 중국 이구역에서 특송으로 이 찬양을 불러주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화면에 한번 그 복음성가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알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슬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스톰은 이렇게 영원히 불구자의 몸으로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면서 생활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하지만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친 풍랑을 헤쳐나온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지만은 불통할 때에도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바울 사도는 약해졌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의 몸이 약해지고 또 약해졌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낙원에 올라가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 이상으로 약해졌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나의 약한 것들까지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의 흘린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전케 하소서. 내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궁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도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수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더욱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 어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모든 식구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곳간에 좋은 것을 많이 쌓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생활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헌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예산액을 초과해서 많은 분들이 정성 어린 헌금을 바쳐주심으로 추수감사헌금이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잘 해 오셨습니다만 출입 명부도 작성하시고 발열 체크도 꼭 해 주시고 마스크도 착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감염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연말을 앞에 두고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예배 후에 당회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신도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2층 성가대실에서 모임 가지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도 실시해 주시고 그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장총회가 내일 오후에 청주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총회원들이 2박 3일 전체적으로 모이지를 못하고 그동안 온라인 총회도 개최했고 각 부서별 회의도 개최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내일은 체육관에서 총회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총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은 김정희 비 권사님께서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한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의 목적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가족으로 삼고 성숙하게 하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목독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